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모세에게 밝힌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씀은 오늘 본문에 몇 번이나 나올까요? 많이 나오죠. 반복해서 4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구약 전체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씀이 어떤 때에 등장하느냐면 보통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시거나 확실한 계시를 주실 때에 등장합니다. 너희들은 주위에서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라고 할 때에 나는 여호와이니라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4번이나 반복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중한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과거 세대,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족장들에게는 주로 자신을 여호와보다는 전능한 하나님, 즉 엘샤다이, 엘로힘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그들도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알았습니다만 그들의 경험 안에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지 못했던 거예요. 누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요셉 이런 족장들이 말이죠. 즉 아버지로서의 여호와의 성격이라든지 구원자로서의 여호와라든지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인격적인 존재로서의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족장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단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초월적이시고 힘과 능력이 뛰어나신 분으로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더 많이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점진적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구약 시대부터 신약까지 또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데요. 점점 더 많이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하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죠. 여호와라는 이름에 담긴 그분의 구원자 되심을 알려주시고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성취하는 분으로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실 때를 기다려 오셨고 지금 바로 그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만 읽어가지고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약까지 읽어야 비로소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100% 다 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만큼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도 안 읽고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사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을 얼마나 안 읽느냐. 카톨릭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보다는 개신교 우리 크리스천들이 성경을 더 많이 읽습니다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잘못된 관점으로 읽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책이고 예수님에 관한 책이고 성령님에 관한 책입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책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면 그 모든 것들을 소유한 줄 믿으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얼마나 귀하신 분이에요? 독생자 예수님이잖아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으면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어요.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먹을 것, 입을 것,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데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하나님을 알면요, 우리가 모든 것을 얻게 된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다른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요, 또 우리의 존재 목적이요,
우리의 소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그들이 다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속성을 모세에게는 더 깊고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들과의 친밀함 안에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모세더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너희를 건지며 너희를 속량할 것이라고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볼까요? 네, 우리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자유케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실까요? 죄로부터. 여러분, 죄 지는 게 즐거운가요? 예.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몰래 죄를 즐겨요. 그 죄를 끊지 못해요. 그런데 그 죄가 끌고 가는 것은 어디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결국에는 멸망하는 길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생으로 이끄는 그러한 길은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 끝에는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처음엔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아갈 때에 그 길 끝에는 넓은 길이 나오고 구원의 영생의 길이 나오는 거예요. 죄 짓고 사는 게 쉬울 것 같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쉬울 것 같죠? 아니요.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마귀의 노예로 붙잡혀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마귀는 처음에는 우리에게 아주 단 사탄과 같은 그러한 속삭임으로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래서 너가 원하는 거 다 하고 살아라. 그렇지만 원하는 거 다 하고 살았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철컹철컹 감옥 가게 되는 거예요. 네, 이 세상에서 그 공권력과 그러한 법들도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자신을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이죠. 어떤 분으로 알려주시느냐? 구원자 하나님으로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에 신실하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분의 보석과 같은 소유로 삼으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시겠다 한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는 성경 곳곳에서 나오고 있어요. 창세기 17장 7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언약을 세워주신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도 보시죠. 우리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언약을 지켜서 너희를 애굽 사람들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무엇이에요? 애굽 사람들의 이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듯이 영적인 의미에서 죄로부터 건져주시고 마귀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고 사망 권세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셔서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시고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는 그런 언약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여호와로 알리신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시 이집트의 신들이나 가나안의 신들보다도 또 수많은 어떤 신들보다도 뛰어난 우주적인 하나님이심을 알리신 거예요. 또한 이집트와 가나안의 신들은 억압하고 누르고 묶어서 통제하는 비인격적인 신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알리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알리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런 하나님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저는 때로는 이스라엘이 부러울 때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신 놀라운 기적의 역사요. 그들의 삶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살았던 성경과 신앙의 산 역사이기 때문에 너무 부럽더라고요. 해외 어디 나가도요, 성경의 땅은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성경의 땅,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그 모든 땅들이 하나님의 성경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땅들이기 때문에 곳곳마다 다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고 역사가 있더라고요. 저만 부럽습니까? 네. 그러나 우리는 간접적으로나마 성경 속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단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모든 나라들의 하나님, 모든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심을 배우기 때문에 그저 이스라엘을 부러워만 할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임을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역사하셔서 이 나라를 이끌어 오셨고 세우셨어요. 성경의 역사들을 우리들에게도 비추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오늘 현재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미래에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예표되는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7절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참 설레고 기대가 되는 말씀이었어요.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너희를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여 그 땅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기뻐하고 받아들였을까요? 안타깝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왜 듣지 않았는지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듣지 않은 이유가 나오는데 그것은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 때문이었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너무 마음이 상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워서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여기서 마음의 상함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콧제르 루아흐라고 합니다. 콧제르는 짧다, 부족하다, 참을성이 없다, 고뇌하다라는 뜻이에요. 짧고 부족하니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쉽게 짜증내고 불평하고 오래 참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참을성이 없어서 성급하고 기다리지 못해
안달복달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의 상태는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도 계속해서 모세에게 불평과 원망을 하고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쉽게 스트레스를 받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 상태가 바로 콧제르 루아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의 부족한 상태, 영의 결핍 상태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없는 상태여서 그들이 자신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지 못하고 도리어 귀를 닫아 버렸다는 거예요. 생활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여러분 영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를 충분히 하셔야 합니다. 명절 동안에 마음이 평안하셨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셨습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이야기들로 마음이 더럽혀지고 또 조급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명절을 지나오셨나요? 그렇다면 다시금 기도로서 여러분 영을 정결하게 하시고 다시금 기도로서 영을 채우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러한 여유 없음과 쉽게 스트레스를 받고 짜증내고 참을성이 없는 영의 부족 상태는 오늘 우리에게도 교훈해 주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을 여유 있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치열한 영적 전쟁을 성공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귀도 열 수가 있는 거예요. 참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하고 쉽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짜증내거나 불평과 원망으로 마음을 더럽히지 않고 마음을 잘 관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똑같은 씨를 뿌려요. 근데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떨어진대요.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이죠. 씨에 문제가 있어요, 밭에 문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기보다는 밭의 비유입니다. 이 밭은 우리 마음을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을 듣기 싫어서 귀를 닫는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 말씀을 좋게 받아들였는데 마귀가 금방 빼앗아 가서 금방 기억에서 사라져 버리고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잘 마음에 간직해서 삶의 열매로 또 존재적인 변화로 나아가는 열매 맺는 성도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를 잘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늘 마음이 긴장 상태고 화가 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모든 삶의 조건들이 화가 나고 짜증나고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사람은 아무리 백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도 그것이 들려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왜 그렇게 마음이 콧제르 루아흐 이렇게 강팍한 상태였는가? 그것은 그들이 오랜 시간 이집트의 노예로 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이해를 잃어버리고 자신들의 정체성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단지 사는 게 힘들고 괴로울 뿐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바로에게 전하니까 바로 왕이 더 가혹하게 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게을러서 마음에 그냥 나태해져 가지고 이런다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벽돌을 이전과 똑같은 수량을 맞춰서 하되 이제 짚을 주지 않겠다. 너희들이 알아서 짚을 이렇게 만들어 오든지 해가지고 벽돌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더욱더 괴로워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상황이 악화되어서 영적 저항이 거세질 때 쉽게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바라보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 듣고도 믿지도 않으면 누구 손해일까요? 하나님 손해입니까? 우리 손해입니까? 네, 우리 손해죠. 여러분 그러므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그런 마음 상태로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것을 잘 준비해서 주님 전에 나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너무 마음이 강팍해진 것은 아닌가? 내 마음이 너무 조급해진 것은 아닌가? 내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것은 아닌가? 왜 그런가?
기도가 부족한가? 말씀이 부족한가? 아니면 내 상황이 너무 힘들고 몸이 아프고 그래서 그런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마음만은 주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아니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2절 말씀 함께 보시죠.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이 처음 부르셨을 때도 모세는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면서 자신감이 없어서 그렇게 자꾸 뒤로 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론이 있지 않냐? 아론을 붙여주겠다. 입을 창조한 자가 누구냐? 혀를 창조한 자가 누구냐?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전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이 말씀은 하지 말아야지. 저 사람에게는 전하지 말아야지. 그럴 권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라 하시면 모세도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듣지 않는데 바로가 어떻게 내 말을 듣겠습니까? 나는 입이 둔합니다. 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모세는 불평했지만 하나님은 직진하셔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셔서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고상한 말을 했어요. 아십니까? 네. 하지만 성경은 너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로서 알지 못하면 이스라엘은 자신을 한낱 이집트의 노예로만 알다가 그 민족이 역사상에서 사라지고 말았을 거예요. 하지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호와로 알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에게 약속한 것 언약한 것 내가 성취해 주겠다.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단지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너희를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구원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네, 하나님이 묻고 계신 거예요. 나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철학만 봐서는 답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관계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라고 부르시는지를 알게 되면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 이스라엘은 단지 하나님만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자신들이 누군지를 새롭게 깨닫고 새로운 민족적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그들은 불쌍하고 가련한 이집트 노예가 아니라 자유민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약속한 땅을 소유할 백성임을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누구냐라고 묻고 계신 거예요. 마귀의 압제와 거짓과 폭력의 노예냐?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냐?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약속한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이끌어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물음을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거짓말 너무나도 많아요. 세상이 하는 거짓말 교회를 향해서 개독교다 욕하죠. 네. 그들이 말하는 것을 우리 정체성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에 교회를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정체성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고 성립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립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알고 또 우리의 나라를 알고 비로소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서 교회로서의 사명, 성도로서의 사명, 나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